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네, 뜻이 그렇다면은 21절과 2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죠? 네, 죄에서 구원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름 자체가. 그런데 23절에서는 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이게 예수님 이제 사실 때 이제 언어예요. 우리 말하면은 이게 이제 뭐 일본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예.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 부르는데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예.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아라는 게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 이러면은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이러면은 그 의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뭐 제자들이나 예수님 어머니가 지난번에 뭐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많은 말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요청하면 돼요. 예, 내가 더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주님과 이제 교제를 더 나누고 싶으면 주님 나는 지금 너무 추워요, 집이. 그래서 돈을 주시든 아니면 일꾼을 주셔서 제가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기도라는 게 꼭 내가 제가 지나 보니까 내가 꼭 뭐 이렇게 요구를 안 해도 내가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지명을 해서 요구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내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보면은 그냥 나는 막 주님을 알아가기만 이제 열심을 냈더니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빠 나 신발도 필요하고 모자도 필요해요. 나는 지금 모자도 낡았고 신발도 낡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빠가 참 기뻐하실 기도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사실 임재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제 많이 일주일 동안 또 이제 주님께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 아까도 이제 보셨죠.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제 함께 하시는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임마누엘이. 그럼 왜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길 원할까요? 그렇죠. 나는 왜 권사님이랑 함께 하길 원할까요? 또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왜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그쵸? 참. 근데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내가 뭔가 모르게 좋고 기분이 편안하고 마음이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돼. 그리고 저분은 넉넉해서 잘 나누어 줘. 나누어 먹어. 어떤 집은 가니까 정말 막 이렇게 썩어도 나누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은 또 제가 나누면은 그걸 왜 주냐. 뒀다가 먹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나누는 이것도 이제 은혜인지 주님에게 나눌 줄 아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성품이든가 이 주는 거 좋아하는 이게 천성적으로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인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또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좀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없어도 이렇게 후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뭐를 하나를 뭐 진짜 뭐 과자를 하나 주든 커피를 하나 주든 이렇게 막 인심을 후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 더 가고 싶죠. 만나고 싶고 저 사람하고 한번 카페라도 한번 갔으면 그리고 내가 오늘 나한테 커피 한 잔 한번 쏴봐 이러면 좋아 이렇게 기꺼이 막 기쁨으로 받아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좋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2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네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과 예슈아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두 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보면 함께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내게 임재하시는 걸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그 이제 두 글자가 임재잖아요. 제가 이제 한문 안 찾아봤는데 임재라는 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건 한문으로 임재. 내가 참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고 못했네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임하소서, 막 이곳에 임하소서, 막 이런 걸 그리고 참 많이 우리가 뭐 기도나 예배 중에는 그런 거 봤는데 혹시 내 삶이나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 나 그건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 봤네요. 예, 뭐 예배 중이나 뭐 기도 중이나 이렇게 다 같이 뭔가를 할 때는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러는데 내 가정에 임하소서 막 애타게 성령님 이 가정에 임하소서 뭐 이렇게는 해본 거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오해예요. 늘 계시죠.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고 항상 예, 오히려 임하소서 하는 것보다는 아 여기 계시지 나와 함께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지 이렇게 믿는 게 더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생각인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주간에 주님께 이제 무엇을 많이 물어봤냐면은 왜 내 삶에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봐서 그렇잖아요. 왜 내게 임재해 계시고 내 삶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대체 뭐 하려고 예, 나랑 이렇게 함께 살고 싶어서 예, 거룩한 하나님이 그 비천한 인간의 태아로 오시고 또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왜 치르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한동안에는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도대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는 것에만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거룩한 삶을 살아내 보려고 예, 그것만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참 아까운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이제 박사님이 이런 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만 보고 예,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거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한 부분만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도 너무 이렇게 요 한 구멍만 봤구나.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한 점만 보고 신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을 제가 안 지가 이제 10년이 저도 넘었는데, 예, 12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예,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몰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제가 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의 메시지나 책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이렇게 이름을 적으셨지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 설교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설교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분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정말 저는 그분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정말 조셉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조셉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 목사님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조셉 목사님을 또 알게 됐는데, 이제 그 12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막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만약 열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그 목사님을 만났다면은 그 메시지를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얀색이라고 딱 믿고 있는데,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건 아니야, 이거는 회색이야 이런다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지금처럼 찍어가지고 많이 올려요. 제가 지금 뭐 200개 넘게 올렸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는데,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약에 만난다면은 이렇게 몇백 올려놓은 거를 그걸 다 보면은 내가 회복이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함께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도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도 그것을 보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도 예전에 12년 전에 그랬듯이, 오늘도 찬송가에 보니까 율법을 마치셨잖아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심은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왜 임재에 계시냐, 나를 율법에서 건져내시려고 나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머리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지, 완성하셨지, 이래도 자꾸 삶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게 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틀이라 그래, 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을 쳐놔요. 담을 쳐놓고 절로 가면 넘어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많고요. 아직도 많아요. 이게 끊임없이 10년 동안 이런 틀을 하나씩 제거해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이게 수십 년 살아오고 아기 때부터 이게 막 진짜 뼛속같이 길들여진 거라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게, 그래서 주님은 임재에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시고 임재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을 헛되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추운 겨울에도 호호 불어가면서 손을, 그리고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다 내 자식의 빚을 갚아줬어요. 내 자식 빚을 갚아줬는데 이 자식은 아무리 내가 네 빚을 갚아줬다 이래도 계속 그 빚을 기억하고 난 저 빚을 갚아야 돼, 저 빚을 갚아야 돼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이 부모 마음이 이게 찢어지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 이게 다 내가 내 삶에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으라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예, 죄에서 해방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니 죽음도 이겼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지금도 여기서 임재해 계시는 이유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행복하고 내가 너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내가 그렇게 희생 다 했다. 내가 태아로서부터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너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이 죄악의 이 악한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는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와 같이 내 품에서 이제 영원히 또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데리고 가시고 남겨두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그렇게 찾으면 되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어요. 안 배우면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주 오늘 배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아침마다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자유하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자유했구나.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자유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께 주님 나는 주님의 죽음이 헛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도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을 깨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주신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안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니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지혜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은 우리가 임마누엘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어떤 게 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이거는 얘기해 볼 필요도 없죠. 정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면서 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신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뭐 돈이 얼마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내 삶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그 방법을
정말 정말 우리 이 복음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보면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고 오히려 죽음을 주는 말씀이 있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다 살아서 우리를 생명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잘 들어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제 분들은 막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죽어가는 쪽으로, 생명 쪽으로는 생명 이쪽으로 가야 생명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이 길로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죄다 일로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이것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정말 교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막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뭐 6년 동안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자기 조국이죠. 고국이잖아요. 고국. 자기 나라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막 자살도 세계 1위고 빈곤도 노인 빈곤이 1위고 막 앞으로는 진짜 노인 빈곤이 70%가 될 이런 막 이게 그 숫자?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길인데요. 일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근데 저희도 12년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우리 부부도 12년 전에는 이 일로 가는 사람들을 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저래. 저희도 막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염려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셔서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걸, 그게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글로만 가려고 그렇게 정말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임재,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뭐 어디에서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요거는 구원해주고 싶고 요거는 구원해주기 싫을까요? 아니겠죠. 주님은 모든 면으로, 이제는 생명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삶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저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천상의 존재들한테, 야, 니네들 저 봤어? 지금 저 마음, 저 절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 니네들 봤어? 저는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 신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내가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저절로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대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될수록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많아지겠죠. 얼마 좋으시겠어요. 부모들도 야, 당신 참 자식 하나 잘 키웠어 이러면 엄청 좋잖아요. 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아빠이심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리고 내 임재, 예, 임재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시고 싶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만한 걸 요구하면 하나님 너무 시시하죠. 예,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아버지 전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저 어제도 이제 그런 교제 나누면서 참 너무 좋아하시겠다. 예, 아빠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